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국률로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선교사님의 신변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선교하는 바로네즈 베델 교회가 빠르게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서지연 선교사님 담낭 절제 수술과 이후의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학업하는 우리 3명의 자녀들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로 하나님 아버지 약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나라를 지켜가고 기도로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신변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네즈 베델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고 안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서지연 선교사님 담낭 절제 수술 아버지 또 이후에 있을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학업하는 3명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3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꾸준히 날씨지만 또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요동치지 않는 주님의 의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지켜주시고 잔잔한 호수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궂은 날씨 가운데 영과 육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마태복음 8장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지역입니다. 거다라, 가라사. 어쨌든 그 이방인의 지역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뒤에 보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이제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이방인 지역,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이유와 목적이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한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냥 건너가신 것이 아니라 그 건너가실 때에 돌풍이 있고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난리통에도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만큼 피곤하신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이 피곤하시고 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풍랑이 일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다를 그렇게 건너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은 이 지금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 돼지떼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편에서는 정말로 개, 돼지 취급하고 구원 밖에 있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귀신 들려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그 풍랑을 뚫고 지금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 거라사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더 이상 자기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 외에 그 다른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는 이 귀신 들린 영혼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신 거거든요. 배를 타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그 험한 길을 그 한 영혼, 이방인,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늘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고 밤낮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의 심령이 사로잡혀서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군대 귀신 레기온인데요, 연대급 군대가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못 살게 하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 눌려 있는 그 한 영혼, 귀신에게 눌려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죄와 마귀 권세 또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구원하시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또 그를 고쳐주시고 또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죄와 악한 영들, 마귀 권세에 눌려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라 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되는 군대 귀신, 레기온, 연대급 군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악한 영,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해 보면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든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을 끊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불쌍히 여겨 인도하고 전도하는데 함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7절 말씀을 또 보시면 6절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놀라운 건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고 있어요? 귀신이 알아보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지 못한데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고 또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죠. 도올 김영옥 그 선생인가요? 그분도 예수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지식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아는 암,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암을 말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 이야기를, 수태고지를 전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 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야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그래서 그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영접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18절 보시면요.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보실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너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어떻게 만나 주시고 내 마음 너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고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이죠. 그러니까 전도도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이죠. 오늘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알므로 알고 있는가? 머리로 입술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삶으로 주님을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이 더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엄청난 숫자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죠. 인터넷 어제 들어가서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쳐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조금 뭐 키로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한 6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60만 원으로 치고 2,000마리 곱해 보니까 12억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2억.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이제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빗대어 성화 그림 그린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 옛날 그림 예수님께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림. 요즘에는 그 그림 잘 보기 힘든데요. 그 성화 그림. 근데 그 그림 보면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그 문에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여러분 그 그림 언제 한번 찾아보셔서 보세요. 그 문은 마음의 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의 손잡이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 거부하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행하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2,000마리 아까 말했던 12호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 또 다른 손실 보지 않도록 예수님 이제 떠나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 손실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놓치고 있는 것. 돈이 중요하고 경제적 손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국 백성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부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반대로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이미 다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적용해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된다면 그 돈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고 결정해 나갈 때 그것이 더 큰 것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믿음과 신앙과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어떤 경제적인 손익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방향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를 고려해서 언제나 돈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아가고 선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루길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지시로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